7월 13일 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뜰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다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4장에서 66장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주전 587년 바빌로니아에 의해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그 땅의 유력자들은 대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 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그들은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서러움을 겪으며 살아야 했죠. 그런데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게 되고 이 포로들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되죠. 아주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과 무너진 성전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낙심했습니다.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그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이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이들을 좀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배 계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땅에 살던 이들이 귀한 자들을 따뜻하게 대했을 리도 없죠. 또 그 땅에 이주하여 살고 있던 이방인들도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겁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열, 세력 다툼으로 사회는 분열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유력자들은 그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무너지고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사이의 앙금을 털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무너진 공의와 공평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이렇게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근본을 통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벌써 이 대선 전국으로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근본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또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옛날 이야기나 하고 상대를 비방하기만 하는 후보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단 이런 사람들을 제외시키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무너진 공의와 공평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선민이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믿음일 뿐이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아픔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들은 그들에게 유난히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국들은 다 치셨습니다. 바로의 땅 이집트를 치셨고 아시리아 제국을 치셨고 바빌로니아 제국을 치셨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를 치셨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제국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뜰 것이라고 합니다. 불이 숲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될 때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말로는 정의와 공평을 말하지만 사실은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런 특혜와 편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온갖 편법과 특혜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와 놓고는 계속해서 정의와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슴없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탓인지 주저함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 몸과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자기만 모를 뿐 모두가 그 악취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그들의 그 더러운 모습을 알고 있는데 자기는 다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냄새가 퍼지는데 자기 혼자만 모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기와 기쁨이 없게 나뭇잎처럼 시들었고 죄악의 바람이 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겼습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자각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이 말하듯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들어보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절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투표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는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정의롭게 이끌고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통찰하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통찰하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를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국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